오늘 요한일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더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바울이 쓴 사랑의 실천에 관한 사랑장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우리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본질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신적 기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에 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2장, 3장, 4장 그리고 틈틈이 그 사랑 가운데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씩 경고음을 울리듯이 얼람을 켜놓듯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계시할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또 어떻게 드러내셨나, 그 하나님이 계시된 바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까닭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나 드러내셨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녀를 위해서 그걸 만든다면 그건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 종이 학을 접어주든지 종이 비행기를 접든지 아니면 물그릇을 하나 마련해 주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사랑의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빗속을 걸어갈 때마다, 땅 위를 걸을 때마다, 여러분 이 땅이 이거 지금 흔들리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뭐 저기 포항 앞바다에서 지금 진도 5만 흔들려도 뭐 나라가 지금 수른수른 하는 그런 마당인데,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다가 그 지경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밀물과 썰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두 과학적 지식으로 그걸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점점 깊이 변해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사건으로 이해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냐 아니면 타락한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4장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가진 자들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건들을 해석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어떤 영이 마귀에게 속했나 사탄에게 속했나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이죠. 더 천사 같고 더 하나님께 속한 영 같아서 우리는 얼핏 분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속게 됩니까? 진짜 같으니까 속죠. 가짜 같으면 누가 속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뭐 이빨을 이렇게 길게 내고 입에 피를 묻혀가지고 오면 우리가 구별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천사 같고 더 빛이 나고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정말 정통을 가장한 이단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혼미한 시대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사건으로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는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잠깐 보여졌을 뿐이다. 그건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잠깐 보인 것이지 그분은 원래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죽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죽냐.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가고 결과적으로 빚게 되는 것은 이 한 가지는 이제 쾌락주의로 자꾸 접어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극도의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과 육신을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과는 다른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마다 이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헤브라이즘에 물든 사람들, 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또 유대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틀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우리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파가 되어서 방언받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아니다. 능력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이 아니다. 그런 극단주의적인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은 그 당시에 첫 번째 현상으로 이미 그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영적인 그런 해석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이 지식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석하는 만큼 해석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게 이단으로 가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까지 자꾸 덧붙여서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릇가는 아주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영지주의자들과 자꾸 이단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해석,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았나 아니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흔들리고 있느냐,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7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시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고 또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고 키워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바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이 심했지만은 비두니아에 총독을 지냈던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 크리스천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크리스천으로 가장해서 거기 들어가서 크리스천들과 함께 생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건 마치 간첩을 보내서 간첩들로부터
리포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황제에게 보고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로 이상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야말로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카타콤이라는 게 공동 묘지 아닙니까? 그 공동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 벽에 그렇게 낙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천국을 이미 경험했습니까? 어디서? 묘지에서요. 죽음의 상징인 묘지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다 가져도 지옥을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묘지 아래서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고 여기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구원에 이르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거기서도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애끓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는 것. 그게 교리의 전부고 신학의 전부예요. 그래서 교리가 없는 신학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에 치우쳐서 교리에 묶여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없는 바른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했듯이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이 드러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까닭은 마치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불이 켜진 등을 통해서 전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서 바람을 보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역하지 말자고 합니까? 사역이 없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앞설 수 없기 때문이고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삶이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될 뿐이죠. 여러분 가정에 일하러 모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치면 가정에 질서가 없어집니까? 교회 질서가 없습니까? 무질서해지지 않아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까닭은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왜 성령 주십니까? 왜 성령 오셨습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포기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나를 주장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장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자기 포기에 있는 거예요. 권리 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말이 많습니까? 여기서도 권리를 찾고 여기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탓이죠. 사랑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걸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다시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길은 형제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있다면 다시 솔직히 주님께 회개하고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사랑 부어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그 사랑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드러내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아들을 포기하셨듯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으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묶인 것 있다면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는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사랑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역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한 첫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싸우니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우리의 눈을 들어 진정한 사랑 바라보게 하심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사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